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여러분이 오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 하느냐? 힘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배 드리는 예배 속에서 내 삶이 사라져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1년, 10년, 15년, 30년, 거의 40년 가까이를 이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인에게도 이런 여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정들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으셨고요. 하나님이 한 번도 손을 놓아본 적도 없으십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것 때문에 막 흔들렸냐? 이런 먹는 것 때문에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먹는 것, 그리고 사는 것,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됐던 것이 그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저축을 해놨거든요.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이리저리 이렇게 이동 저렇게 이동 하는데 저축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에 다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곡식도 저축을 해놓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저축을 해놓는 걸 보고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쏠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겠죠. 그게 해야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고 그 글피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문들을 다 그 하나님께로 집중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문과 창들을 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향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집중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 나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집중하는, 내 삶을 두고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가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보며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여정만큼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품이었다. 하나님의 품이었다.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365일 동안 또한 하루하루 24시간 동안을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하냐,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 신발 하나 바꿔 신지 않을 만큼 그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이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평생을 두고 이 여정을 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아무 대답 없으셨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평생을 두고 그런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으신 적.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응답도 안 하시는,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여정 속에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지키셨다는 것.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거짓말. 여러분, 왜 거짓말을 왜 하는 거겠어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손해될까봐. 손해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의 말들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에. 난 실망했어요. 저 사람한테 실망했어요. 저분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다른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3장 4절 5절에 보면은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라는 것.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사람 말을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나는 한평생을 사람 말을 막 믿고 살았는데 사람 말 믿지 말. 이해하라는 거라니까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해야 나중에 실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삶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해도 되겠니? 라고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인격적인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단은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도 되겠니? 그때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네, 그렇게 하세요. 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시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배가 곧 나의 삶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뭐냐? 복음의 결론이 나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뭘로 결론해야 되냐? 복음으로 결론해야 돼요. 복음으로. 다시 말해서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다 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해석이 안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요. 다르게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부대 안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등병 아이가 굉장히 폭행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근무지로 나가다가
총과 수류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소초로 간 게 아니라 네모반에 들어갔대요. 네모반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너무 괴롭혔던 그 선임병들에게 총을 쐈대요. 총을 막 다다다다 쏜 겁니다. 거기다가 수류탄까지 탁 투척을 해가지고 아예 그 소초에 있는 용사들이 군인들이 처참하게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건들, 그런 위기들, 사람들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지 말자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그것을 어떻게 보냐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아침에 보기도 하고 저녁에 보기도 하는데 뉴스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그거를 보냐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모든 것들이 뭘로 보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불신자랑 똑같이 보게 돼 있어요. 저러니까 말이야.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가지는 거예요. 저는 지난 책을 한번 봤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예수님이라면 이런 일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보셨을까? 라는 책이에요. 저는 그 책 제목을 보면서 그렇지.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눈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결론 난 우리가 뭘요? 내 삶 속에서 복음의 눈으로 어떻게 그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사람을 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워가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눈이요 불신자 눈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보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때가 똑같고 결정하는 것도 똑같고 그렇게 되면 복음의 결론이 난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봅시다. 우리 감사함으로 봅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 복음의 눈을 봤던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에 보면은 다 찾아가시잖아요. 부족한 사람,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 가정,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십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더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8장까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더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의 시선들을, 우리의 방법들을 하나님이 우리 이런 연약한 우리를 바꿔가시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에 부르셔서 가르치시잖아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입니다. 뭘 가르치셨냐? 사람, 문제, 위기, 어려움 그걸 걸리지 않게 넘어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치유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너희의 멍에와 짐은 무거운 것도 아니고 가볍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가지고 어떻게 뛰어가겠습니까? 그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달려갈 것인데 우리의 발목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무거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뛰어갈 수 있겠어요? 그죠?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무거운 거, 발목에 탁탁 채워져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을 다 내게로 가져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부담감을 다 갖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치유는 됐는데 내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결론 난 사람에게 하나님 질문하신다니까요. 너 수고하고 무거운 거 뭐가 있니? 너 마음에 짐이 뭐가 있니?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다 갖고 있잖아요.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무겁지 않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그 겸손하신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을 다 가져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속으로요, 예배드리면서 속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죠? 수고하고 짐진 여러분 다 그리스도께 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스도께 맡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 놓고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놓고 가세요. 다시 예배 끝나면은 다시 짐을 싸면서 성경책도 챙기고 짐들도 챙기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도 같이 가져가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복음의 결론을 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서 해결하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의 결론 난 사람들은 눈이 달라야 된다. 그리고 치유돼야 된다. 어떤 것에? 사람 문제, 이거 걸리지 않을 만큼 치유돼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떤 거에 시달리고 있냐?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시달리느냐? 먹는 것 때문에 시달립니다. 먹는 것. 여러분,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 때문에요. 지금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 한번 쫙 펴보세요. 펴보시면 요즘에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에 재미가 있나 봐.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이고, 어떻게 하면 넘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에 굉장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도 이렇게 흐름이 쫙 있습니다. 예전에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니까요. 한 번은 제가 1억 원 하는 호텔도 봤다니까요. 야, 하루 묵는데 1억이라. 근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야, 1억짜리 호텔은 어떤가 해가지고 막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내 질병 문제,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해프닝 때문에 엄청나게 이걸 어떻게 하면 해소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문제가 끝나지? 라는 것들을 지금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가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므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거에 막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염려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거에 염려를 하십니까? 어떤 거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어떤 거에 수고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라. 요즘에는요,
못 먹는 게 아니라, 못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못 입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입어. 어떤 데 갔더니, 어떤 분에 갔더니 입는 것 부족하다는 거예요. 난 적은 줄 알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입어도 안 채워지고 저걸 입어도 안 채워지고, 먹는 거 이렇게 먹어도 배고프고 저렇게 먹어도 배고프고, 마시는 거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사람들이 마신 채로 운전하고 마신 채로 사고 내고 마신 채로 사람 치우고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여러분 지금 세상의 현장을 다 보시라니까요. 먹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입는 문제가 아니에요. 입어도 계속 입어야 돼. 먹어도 계속 먹어야 돼. 마셔도 계속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해프닝도 일어나고요. 거기에 질병도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 그게요, 여정이에요. 여정. 지금 세상 사람들의 그 여정들이요, 거기에 막 질병이 걸리고 병원 가고 아프고, 여러분 그것이요, 그거에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런 염려 가운데 있는데, 심지어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예수님께도 딱 왔다니까요. 예수님께도 와서 뭐라 하느냐,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를 만들어. 예수님이 그것도 허기가 진다는 걸 알고 이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는 이 돌을 떡덩이를 만들어 볼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고 아무리 마시고 아무리 입어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충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런 것들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이 돌을 떡덩어리를 만들어 볼래? 라고 할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해보세요. 먹어보세요. 많이 마셔보세요. 많이 입어보세요. 염려가요 더 쌓입니다. 그죠? 염려가요 더 많아질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야 이게 제대로 살아요. 허기가 안 진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요, 허기가 진 사람들이, 영적인 허기가 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누가요?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영적인 존재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목적입니다. 이럴 때 거기에 만족이 있는 거죠. 여러분 파스칼은 인간은 항아리다 그랬어요. 항아리인데 이 항아리 밑에 금이 깨졌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이건 이물저물 다 갖다 놔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요, 이 금간대도 물이 다 샌다는 겁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찌꺼기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내가 예수 믿는 찌꺼기밖에 없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누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됐다니까요. 우리는 다 질그릇이다. 질그릇.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 보배. 여러분 질그릇이 얼마나 하찮잖아요. 질그릇은. 그죠? 유약도 안 바른 이 질그릇,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속에 그것이 귀한 이유가 뭐냐?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보배롭고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이요 보잘것 있는 사람인 이유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뭐라 하냐? 넌 망하지 않아. 넌 실패되지 않아.
너는 절대로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요, 이런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 탁 들어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뭐냐? 삶과 탁 연결되는 겁니다. 내 삶과.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삶이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살고 싶은데, 살아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니? 라고. 여러분,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 내가 또 놓쳤구나. 내가 또 놓쳤어. 맞아. 내가 왜 내 생각대로 살지?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 진행해버리지? 여러분, 그것을 내가 예배 속에서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또 그랬습니다. 내 삶이 안 됩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주인입니다. 내 삶 속에 실패한 내가 주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속에서 맞아. 이걸 놓고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집중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성실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같이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실패한 나를 자꾸 막 늘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내가 나를 붙잡습니다. 그죠?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사단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진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합니다. 선포합니다. 개입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래 됐잖아요. 전도자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왜 넘어뜨리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탁 전도자 솔로몬에게 탁 임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너 나 경외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네 삶 속에서 내가 있니? 라는 거예요. 네 삶 속에서 내가 있니? 라고 솔로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계속 문제 일어나는 거야. 너 계속해서 내가 넘어뜨리는 거야. 너 계속해서 내가 찢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문제가 일어나야 기도한다니까요.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우리. 힘들면 기도 안 되니까요. 왜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내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 8절에 보니까 뭘 믿는다? 예수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난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 사람을요, 하나님께 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서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을 하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예수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을 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오늘도 현장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계명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4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 이기냐?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현장에 나아가도 되는 것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기셨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굽힐 줄 아는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숨어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을 향해서 굽신굽신하면서 가는데, 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이 현장에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뭐랬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굽신굽신하면서 눈치 보면서 가야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신, 세상을 승리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누가요 사랑을 받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끼신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거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 들어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것들, 무서운 것들, 이길 수 없는 것들이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속에서 오직 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